2017년 새해 우리 성도님들은 금년 한 해 말씀을 부응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부응을 사모하고 금년 한 해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그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주님께서 풀어주실 때에 이 제자들이 말씀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말씀 부흥을 경험하는 장면이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뜨겁게 경험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은 그들은 정말 신에 차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부흥을 경험하고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크리스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 부흥을 경험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크리스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돼야 되는지 오늘 바로 그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이 깊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통해서 말씀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주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을 되찾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이 어땠냐면은 참 시리에 차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고 어깨는 축 처지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는 허무한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니면서 참 그분이 그리스도요 나라를 회복하실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참 열심히 제자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너무 허무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은 이 제자들에게는 충격을 줬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엄청난 핍박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두려움에, 그 다음에 무서움에, 그리고 이제 앞날이 막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향에 시리에 차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열정이 회복되는데 33절 보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난 후에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랬습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그러니까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진 이 제자들은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았다. 신앙의 열정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시리와 절망은 환희와 기쁨으로 변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꼭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36절에도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항상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강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이 많이 있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타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는 그 제자들이 탄 배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도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원치 아니하는 질병이 내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사업장에 어려움이 생겨질 때도 있어요. 너무나 정말 의심이 들 만큼 참 힘든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환경을 바라보면 항상 의심할 수밖에 없고 시리에 차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경험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기쁨이 충만해요. 저는 어제 이제 바이블 타임을 가지고 제 아내 둘이서 같이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큐티를 하는데 창세기 1장 31절에 한 절을 이제 찾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뭔가, 말씀이 뭔가 계속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면서 또 그 말씀 묵상하는데 창세기 1장 31절에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 말씀이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작품을 보시면서 좋아하셨는데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온통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무섭게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심히 좋아하실까? 한경 목사 그랬을 때 주님이 나는 너를 볼 때 심히 좋다. 우리 은혜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심히 좋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을 볼 때 심히 좋다. 바로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라는 신앙생활이 되고 있나, 목회를 그렇게 하고 있나, 이러한 감동이 팍 오는데요.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그래요. 주님, 저의 남은 생애는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심히 좋은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보실 때 심히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심히 좋은 교회, 주님이 보실 때 심히 좋은 성도, 주님이 보실 때 심히 좋은 주의 종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회복되셔야 돼. 그게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정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에요, 열정이 생겨지는 거예요. 열정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죽이려고 사방에 덫을 놓고
이 마틴 루터를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마귀는 언제든지 공격을 하는 거죠. 계속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 그때마다 마틴 루터는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주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을 찾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1년 내내 이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메시아 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기 위함이다. 이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왜 중요한지 압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지금 이 제자들이 경험합니다. 그럴 때 환희와 기쁨을 얻게 됐어요. 이건 분명한 체험입니다. 그런데 그 체험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항상 그렇게 기쁨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감정이라는 것은 항상 이 기복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오늘 32절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풀어주셨냐면 44절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성경의 예언, 이 모든 것이 성취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주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예? 여기에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다 이 구약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거 이거 다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야. 너희가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왜 실망에 차? 이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대로 나는 죽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나는 부활한 것이다. 바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확신을 가져야 흔들림이 없어요. 예? 제자들이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랬어도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 혹시 환상 본 거 아니야? 혹시 내가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세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들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맞으시고 찔리시고 죽으셨어요. 그 예언대로 주님은 다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 말씀이 다 성취됐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딱 갖잖아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놀라운 은혜로 체험하고
그 체험된 말씀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확증되는, 이 확신을 갖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딱 갖게 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한국에 참 아주 귀한 분의 그 간증을 읽었는데요. 이분은 이 대명 무역 상사를 그 운영하는 섬유 원단 수출하는 업체를 하는 분인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성경 이 필사라는 성경을 7년 동안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을 성경을 계속 써왔다며, 그것을 무려 8권씩이나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필사하면서 성경을 계속 쓰면서 확신을 가진 건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나하고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하면서 자금난에, 또 정말 불경기에, 그리고 다 이 섬유 제조업이 사양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계속 성경을 쓰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니까 너무나 이 마음에 항상 흔들릴 수가 없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늘 마음에 평강을 얻을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고, 결국 사업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 환경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큐티하시면, 또 말씀을 통해서 읽으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가지시면 열정이 생겨지고,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되면 흔들림이 없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실히 깨닫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정말 성경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다 이렇게 확신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47절로 오늘 48절 보면은, 또 그의 이름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증인이라. 바로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은혜 받고 우리 자신만 기뻐하고, 그리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그냥 신앙생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눠야 돼요. 받은 이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는 만큼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계속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받은 것도 없는데 무슨 나눠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나눌 때 나는 더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깨달아야 헌신하게 되더라고요. 그 확실히 깨달아진 제자들 보세요. 이 제자들은 완전히 복음을 위해서 다 생명을 내놨습니다. 전부 다 순교했어요. 이거 어떻게 정말 이렇게 제자들이 변했습니까? 야, 이건 진리야. 이건 확실해. 이거는 정말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 성경 말씀대로 확실히 이분은 오셨고, 우리가 함께 했던 바로 이분이 진짜 성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야. 이것이 너무나 확신을 갖게 되니까 증인이 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을 때리면서 예수 소리 하지마, 예수 소리 하지마.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예? 때리면 때릴수록 더 담대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신 것이요. 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말씀 부흥이 오게 되면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 사명을 확실히 깨닫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게 전도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야, 전도해야 돼 막 그런다고 해서 전도가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런데 내가 그냥 확실히 주님을 만난 이 감격, 이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뜨거움이 있으면은 전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계속 지옥 갈 것이 보여지니까 막 안타깝고, 이 주님이 정말 계신데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사명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웰치라는 음료 회사 있잖아요. 예. 이 웰치 그 상업자는, 웰치는 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다 했는데 그 신체 검사하면서 그 부인이 그 아프리카 그 나라에 가기에는 힘든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임명에서 탈락됩니다. 그렇게 선교사로 가고 싶었는데 선교지에 못 가니까 마음이 무척 힘들었다는 거죠. 그 고향에 가게 됐는데 그 웰치의 아버지가 치과 의사입니다. 그 아버지가 부업으로 이 알코올 없는 이 성찬용 이 포도주를 이렇게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을 물려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 웰치는 이런 생각, 내가 선교지는 못 가지만은 선교사를 후원하는 이 선교 사업을 하는 이러한 그 후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 분명한 사명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다 그 포도 주스 사용하잖아요. 수입의 50%를 선교비로 드리게 됩니다. 자, 보세요. 내가 꼭 선교지에 선교사로만 가야 되는 건 아니죠.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는 이 사명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팀 사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선교지를 가든 무엇을 해도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 사업하냐는 거죠. 내가 뭐 때문에 정말 이 일을 하느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냐, 이 자기의 정체성과 이 사명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 돈이 많으면 타락해요. 이 정체성과 사명을 확실히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시간이 많고 여유가 많잖아요. 타락하더라고요. 주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더라고요. 안일하게 살더라고요. 새벽 기도는 뭐 나갔냐, 그리고 꼭 뭐 그렇게 열심히 아악대면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뭐 그렇게 할 것 있느냐, 전혀 주님의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이 되더라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더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지가 확실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업장이 너무나 소중하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될 것과 내가 더 열심히 사업해야 될 것과 내가 더 열심히 건강관리도 잘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될 것과 이 모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복음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사명을 확실히 깨닫게 되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요, 아깝지가 않고 오히려 막 더 드리고 싶어지고, 막 더 열심히 더 많은 것으로 막 더 드리고 싶은 이 열정이 생겨지는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난 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견고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명자로 사는 그 귀한 인생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